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 실천하기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윤리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시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치셨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마귀는 물러갔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를 향한 그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드디어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하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광야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넓고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불뱀, 전갈, 그리고 물이 없는 듯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 스스로가 광야로 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혹은 수많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런 곳들을 보면은 다 아픔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쩌면은 광야로 스스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질과 어떠한 태도들을 단련시켰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태도를, 또한 그런 자녀됨을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금식은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금식은 기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그러한 극단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아마 긴밀한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40일 동안 그저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자기 자신의 신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화가,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빈곤과 가난, 그리고 위험과 위기의 광야로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태도를 어떻게 단련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40일의 날수가 다했을 때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서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전력이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다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빈곤과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풍요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하셨죠. 이러한 선포로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 그 밑바탕에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넉넉히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가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는 말로 시험했을 때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계략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부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마귀는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설령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나와 수정들더라.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마귀는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공격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천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랬던 것,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저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마귀의 대적,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에 헌신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였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복의 승리는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미 사탄의 영역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탄의 다스림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권세 있는 활동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탄은 결박을 당하였고 그의 권세의 위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고 그의 권세는 멸하여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의 나라가 전혀 유동치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의 선한 역사를 완성하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를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말씀 씁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합시다. 그리하여서 넉넉히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망하였고 결박당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광야로 이끄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철저히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